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가 될 때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던 관계로 율법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셨어요. 어떤 명절인지 정확히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77절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7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이 특별히 유대인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 시즌이에요. 그리고 77절은 유대인에게서 보리 수확을 마치고 밀 수확을 다시 시작하는,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 이러한 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곳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4대 문 중 하나인 양의 문, 즉 예수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쓰이는 제물들, 양과 소와 염소들이 드나드는 문, 이 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당시 이상한 소문, 아니 미신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미신의 내용은 언젠가부터 어느 땐가부터 불현듯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연못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미신이 생겼어요. 아마도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온천수가 고온고압을 견디다 못해 주기적으로 뚫고 나오는 자연과학적인 현상인 이 간헐천 현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간헐천 현상을 가리켜서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주기적으로 물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미신이 있었기에 원근각처에서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에 기대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들었고 행각 5 기둥 사이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렸어요. 가히 베데스다 연못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친히 그곳에 방문하셨고 수많은 병자들 사이에서 38년 된 한 남자에게 다가가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아주 단호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요,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연못물만 바라보던 그 병자가요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다리에 힘이 생겼고 관절이 꺾어지기 시작하고요, 근육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벌떡벌떡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어찌 보면 당신의 생명을 건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에 의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도 안 됩니다.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얼마나 잔혹한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요 안식일날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당시 이것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미 예수님은 일찍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도층들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반드시 제거해 죽여야 할 대상으로 낙점이 돼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보란듯이 안식일날 사람들 눈 다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8일도 아니고 38개월도 아니고 38년입니다. 38년을 하염없이 병으로 누워있다 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돌봤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족들도 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 하나 죽어나가도 누구 하나 신경 쓸 사람 없었을지도 몰라요.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였어요.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당신의 생명과 맞바꿔 주고도 남을 만큼 귀한 존재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있고요,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세요. 그 이상으로 사랑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 마냥 살아요.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편은 하나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병들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요. 그리고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할지라도 그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또 알면 안 되는 이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그런 사람도 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받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겨우 고생하다
겨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귀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주 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이자 뜻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모든 시간을 초월하는 초월자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지혜와 경륜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세요. 그렇다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하신다면 가장 온전하고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세요. 그런 다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으니 주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신앙의 양심에 거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해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끝내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지에서 중요한 단어는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요. 하나님은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둔 자에게 일하셔요. 그분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검토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말을 하냐고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 낫기 위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물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당연히 병에서 낫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부터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직도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아직도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다시 한번 점검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미신을 믿을지언정 아직 소망이 살아있어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병에서 못 나요. 하지만 나는
낳고 싶어요. 나를 좀 못에 넣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다니까요. 38년이나 됐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이 살아있음을 보시고, 물론 이 소망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소망은 아니었을 거예요. 입김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도 소망이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분명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절망한 사람 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며칠, 몇 주, 몇 개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나자빠져 버려요.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무늬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이 시각의 초점도 상실하고, 그리고 삶의 신앙의 역동성도 사라져버린 생동감 없는 신앙인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고 바라시는 바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가 일하실 거예요. 가장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일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당장은 기도하는 다른 응답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의 끈이 끊어지지 아니한 자에게.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복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그 환자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무슨 말씀, 무슨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부의 말씀을 묵상하면 다음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먼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발병 원인이 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38년 전에 이 남자는 아마 무슨 죄를 진 모양이에요. 정확한 죄명이 나오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죄를 졌고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무서움을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다 바랍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죄를 졌다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다 보면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의인으로 의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너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 희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실천을 통해, 이런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삶을 사는, 변화된 삶을 사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옛날의 모습과 옛날의 생활 태도와 생각 갖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을 사는 삶의 태도인 인생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소중한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변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반드시 그렇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그게 아쉬워서 날마다 죽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에 괴로워하며 이런 내적 갈등을 겪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리라 하며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죠. 예수와 복음 앞에 날마다 죽어야죠. 완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으면, 받았으면 세상에서도 은혜를 갚는 게 사람의 도리이고 인지상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갚아야죠. 사랑의 빚을 졌으면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고, 복음의 빚을 졌으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와 이해와 헌신의 복을 받았으면 그 용서와 이해 헌신의 복을 갚아야죠. 받아봐야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의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같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한다면 주를 향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꼭 지키세요. 꼭 그리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과 존귀와 그런 영광을 얻고 장차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